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언서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옆에 분 활짝 웃으시고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앞에 와서 찬양 들으니까 더 좋네요. 할렐루야.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주님 만나러 또 주님께 경배하러 주님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근심과 염려들이 없어지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픔보다는 기쁨이, 고통보다는 찬양이, 눈물보다는 감사가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3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픔과 고난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픔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고난에 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의인도 넘어지고 또 악인도 넘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세상이라는 한 배에 같이 실렸고 또 한 가마솥에서 같이 끓고 있으며 의인은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지만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7이란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7번 넘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수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본 분들이라면 삶의 실패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더 문제와 고난에 시달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것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고난을, 추하여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 남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또 아부하며 살아도 그래도 신앙 가지고 믿는다는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적에 사탄은 그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저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전8기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 모세, 바울, 야곱, 다윗, 베드로 등등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그분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correct 해주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perfect하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신앙의 추월이 또 성장하는 분량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그렇다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저희들의 태스크입니다. 지구상에는 지금 71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7.12 billion people. 아담 이후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하고 조사해 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구가 아담 이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서 어떤 환란이나 이런 거를 다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다 통과하고 또 살고 죽고 한 인구를 찾아봤더니 정확한 답은 없는데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학자들이 나온 거는 거의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간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겪고 간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하라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욥을 추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고난을 욥의 고난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만약 욥이 자기의 고난에서 이겨냈다면 나머지 우리는 엄살 떨지 말고 이겨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욥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욥의 앞에서 누가 고난을 겪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태양빛 앞에서 달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크레인 앞에서 삽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이가라 폭포 앞에서 소변 한 줄기 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세 발의 피, 즉 조족지혈이라는 뜻입니다. A drop of water in the bucket.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에서 욥과 같이 역경을 이기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욥이 고난당하기 전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욥이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blameless,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같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렇게 완벽하게 인생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 또 믿음, 인격, 인품, 재산, 이런 것을 다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욥은 거의 다 갖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를 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글에 어떤 남자분이 선을 보러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어떤 자매가 앉아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이쁘더래요. 그래서 앉아서 한참 대화를 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자고 일어났더니 키가 너무 작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아, 얼굴이 작은 분들은 키가 작구나.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그러면 얼굴도 예쁘지만 좀 몸도 좋고 키도 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나 했더니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얼굴도 미모가 좋고 몸도 아주 짱이고 아주 좋은데 또 머리가 약간 받쳐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키도 크고 머리도 받쳐주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 우스갯소리를 읽으면서 제가 깔깔대고 혼자서 웃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인생을 완벽하게 또 완전히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데다가 믿음이 좋고 성품이 일품이라고 더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즉 욥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격, 인품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자도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욥의 시험과 고난 당할 때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중을 살라버렸나이다. 700의 양이 있다고 그랬고 많은 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불에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3,000마리의 약대가 있었는데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 나귀, 양, 약대, 종들이 즉 재산과 재물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면은 사업하시는 분 부도가 난 것입니다. 물질과 경제적인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보면은 갑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즉 갑자기라는 맛은 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이유나 근거가 없이 나타난 어떤 재앙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힘든데 두 번째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건 자식의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는데 욥기서 1장 18절에 19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심해 그 청년들 외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즉 천재가 임해서 자녀들이 10명이 되는 자녀들이 요즘 말하면 재해죠.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시험이 힘들지만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더군다나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은 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난일 것입니다. 사단은 다시 제2라운드를 하나님께 올라와서 시도합니다. 세 번째, 건강의 시험이 고난이 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종기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냥 긁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자세하게 좀 욥기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욥기서 7장에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 몸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욥이 얘기하고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 스키는 합창되었다가 터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욥이 그 긁고 이런 것이 터져서 집이 나니까 옆에 있다가 날씨가 덥고 하니까 구더기가 올라와서 구더기가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거를 그걸 갖다 벌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킨이 합창돼서 이렇게 물집 같은 게 생겨서 터진다는 겁니다. 욥기서 19장 20절에 스크린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늦게 드려가지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였고 남은 것은 겨우 이 껍을 뿐이로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즉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못 먹고 힘들어가지고 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기서 30장 7절에 보니까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이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들 그 고난은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린 분들 이런 고통을 알고는 있겠지만 진짜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한 구절 읽고 지나가는 욥이 좀 아팠겠구나가 아니라 더군다나 성경에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는 것은 재는 그 성 바깥에 보통 집 바깥에다가 물건 더러운 것들을 모아서 태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뜻은 뭐냐면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떤 몸 건강 고난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고난이 바로 사랑하는 와이프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미세스 욥을 이해는 하지만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다 날아가니까 와이프로서 어떻게 보면 그냥 죽자라는 얘기라고도 들릴 수 있지만 욥기서 19장 17절에 보니까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도 욥이 숨쉬는 것조차도 애를 10명 낳고 같이 사는 와이프가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남자는 여자의 힘이고 여자는 남자의 힘입니다. 당당한 여자 뒤에는 밀어주는 남편이 있고 당당한 남자 뒤에는 받쳐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시험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친구들의 시험이 옵니다. 이 친구 3명이 오는데 특별히 엘리바스 4장, 욥기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했다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선벌악,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욥을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의 정의와 삶의 앞에 대한 질문으로 채워지는 그 섹션 안에서 이 세 친구들과 젊은 친구 하나가 와서 욥에게 비난과 또 잔인하고 역겨운 말과 또 어떻게 보면 자기네 말할 때 회개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화까지 내면서 또 자기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총명을 앞에서 나타내면서 욥을 한층 더 비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과응보,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 그란 말들이 욥에게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욥은 순전하고 욥은 righteous했고 욥은 남들을 도왔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금 아는 바로도 우리 지금 한마음 가족 중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메일로 받고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프고 고통받을 때 성경을 들이대지 마시고 그냥 가서 어깨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게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또 장로님들 또 철치 리더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저희들이 아픈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한테 가서 성경의 진리를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를 저희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그거를 들이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이 씻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수는 있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아픔을 당할 때 누가 와서 옆에 와서 어깨를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친구나 가족이나 또 아니면 우리 그 한마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욥기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욥기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욥기서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욥기서가 도대체 왜 욥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가에 답이 없습니다. 답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답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욥기서 38장에서 42장까지 나중에 더블 블레싱으로 채워주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욥이 누군가를 천지 창조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거하고 너는 다르다. 많은 천지 창조를 내가 만들어냈지만 너는 다르다. 내가 네 옆에 있다라고까지 해주시고 그냥 스토리가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어떤 크신 계획을 우리의 인간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라는 도시, 지구라는 플래닛 안에 조그만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벌레 같은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의 얼트머한 목적을 이해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나중에 욥이 그를 알게 될 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거를 커넥트 시켜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겪어야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과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깨우침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새 친구뿐만 아니라 친척, 종들, 아이들까지 시험을 이렇게 던지는데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도 욥기서 19장 14절에 1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 하겠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 여기며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고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배울 거는요,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올 때 한 번에 끝내면 좋은데 한 번에 끝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질 시험, 자식 시험, 건강 시험, 관계 뭐 이런 걸로 계속 시험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뜻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실 때 사단이 시험하고 있지 않은가 꼭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욥의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욥의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은 어떠했는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욥은 고난 속에서 결단을 잘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아픔이나 고난을 당할 때 유서를 써놓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든지 약을 먹든지 강에 뛰어듭니다. 근데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겉옷을 찢었다는 뜻은 회개를 뜻하지만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욥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 뜻은 악인은 마음을 찢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의인은 옷을 찢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만 찢은 것이 아니고 머리털을 밀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머리털을 민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즉 서원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욥도 하나님 제가 머리 깎고 제가 서원이 있는데 주님 이 고통과 이 환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볼 때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포기하지 마시고 머리를 미십시오. 갑자기 또 다음 주에 다 머리 밀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적인데 머리를 미세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지 마시고 머리를 미십시오. 저는 자살을 생각한다, 크리스천들 생각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자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살 해보세요. 자살 살자가 되죠. 살자. 자살 하면
살자가 됩니다. 사십시오. 욥을 보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저도 당한 사람이지만 고난과 아픔이 당할 때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경배하는 바른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저 픽처 안 보냈는데 뜨네요.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으로 흑인들을 이렇게 프리덤한 것보다는, 그걸로 알려진 것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문맹이었고, 또 링컨이 9세 되던 해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에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20세가 넘도록 제대로 직업을 못 가졌지만 어떤 방앗간과 상점을 인수해서 1,100불에 몇 개월 후에 빚만 지고 파산해버렸습니다. 24세 때 주의에 낙선됐고요. 24세에 다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요. 26세에 사랑하는 여인이 죽음으로 해서 27세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29세에 의회 의장직을 낙선하고 31세에 대통령 선거위원회 낙선됐고요. 34세에 국회의원에 낙선되고, 39세와 46세에 또 국회의원 낙선되고, 47세에 부통령에 나가서 낙선되고, 49세에 상의원 낙선되고요. 그런 이 링컨이 포기하지 않고 낙선할 때마다 그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또 시작을 했으니까 말이다.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가 고칠 것이고,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이 찰 것이다. 내 스스로 다짐한다. 다시 힘을 내자 아브라함 링컨 하고 스스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59세에 드디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 고난 속에서 결단을 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인생을 알았습니다. 결단한 것뿐만 아니라 욥은 인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욥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그 인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아시죠? 요즘에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로 쓰면은, 젊은이들한테 쓰면은 그건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공술의 공수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술의 공수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서 딴 설교 하루 생각 안 나시고 그냥 공술의 공수거만 생각하실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 뜻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 욥은 알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 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10,000불이 있는데 10,000불을 가지고 어떤 주식이 좋다고 해서 주식을 샀습니다.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20,000불을 돼가지고 20,000불이 돼서 10,000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한 달 만에 10,000불이 주식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그 다음 달에 주식이 좀 내려가서 5,000불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15,000불인데 막 화를 내요. 5,000불 잃었다고. 근데 잃은 게 아니잖아요. 시작은 10,000불에서 했는데 그럼 15,000이면 5,000을 벌은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몸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알몸으로 앉아 계신 분 하나도 없거든요. 알몸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옷도 입고 계시고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아니면 집도 있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보다 그거보다 더 안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는 죽을 때는 붙잡으려고 가기 전에 붙잡으려고 애쓰다가 끝내 갈 때는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아마 손을 이렇게 피고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맞는 게 그냥 다 놓고 간다는 겁니다. 욥은 그걸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를.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이거 고난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여러분들 고난이 닥쳤을 때, 특별히 물질적인 거나 어떤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지고 왔는데 다시 시작하지 뭐. 공수래 공수거. 이 세상에는 주인 인생은 없다는 뜻입니다. 전세도 전세지만 내 집도 전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전세도 전세지만 내 집도 전세입니다. 전세는 사람에게 전세이고 내 집은 하나님의 전세입니다. 아멘. 우리 집이 없습니다. 근데 집 오픈해도 돼요, 그죠? 그냥 집 오픈해도 돼요. 딴 사람들이 와서 좀 막 엉망 만들어도 할렐루야. 내 집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다민족 사역할 때 바로 그거거든요. 아, 이건 뭐 어차피 다 버리고 갈 거. 그러면은 되게 사역도 쉬워지고 또 사랑도 더 쉽게 되고, 공수래 공수거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항상 귀에 웅웅거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다 전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5절에 다윗의 감사 기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마음껏 드린다는 것이죠.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We are foreigners and sojourners or pilgrims in your sight, as were all our ancestors. Our days on earth are like a shadow without hope.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그네. 갑자기 나그네라는 노래가 갑자기 머릿속에 지나가는 나그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라는 말이 나오고, 히브리서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6절 말씀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 둘째 큰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저희들 가족 가서 장례식 드리고 왔는데, 저는 장례식이 참 좋아요. 이런 말씀도 좀 이상하지만 크리스찬이셨고 그래서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좋고, 두 번째로는 장례식을 가보면 진짜 우리의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결혼식 가면 그걸 못 느껴요. 결혼식 가면은 즐겁고 웃고, 근데 거기서는 사실 인생을 바라볼 수는 없는데,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나도 어차피 떠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살다가 그냥 죽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다 놓고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욥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이시고 취하는 신이도 여호와이시니라.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그거를 공수래 공수거,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결단을 잘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생을 알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욥이 감사와 찬송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기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무섭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둠 속에서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무조건 신앙인지 아니면 조건적인 신앙인지, 본질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현상의 신앙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할렐루야 아멘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하지만 고난 속에서 감사 찬양은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또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욥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분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제가 컨퍼런스 인도하면서 이집션 크리스천들한테 컨퍼런스 인도할 때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4번 설교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하루에. 그런데 5일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크숍이 이집션 패스터 마이클이 그 수단, 또 리비아, 그리고 예멘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이 핍박받고 이렇게 이집트로 건너온 분들을 품 안아 주시면서 이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테이크케어 해주시고 또 성경도 더 가르쳐 주시고 그런 일을 하세요. 많이.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압둘 바키라는 분이 오셨는데, 야멘에서 오셨는데, 그분의 간증은 뭐였냐면 욥 같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 모슬럼들 주변에 다 사니까 이게 조심해서 이제 누구를 먼저 전도하게 됐냐면, 그 가정은 이제 크리스천인데 애들이 셋이 있고 남편 그리고 와이프, 친척들을 먼저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조금 이제 마음이 포근해지고 이제 열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친척 한 분을 이제 초대해서 이렇게 쿡을 하면서, 와이프가, 남편은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쿡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친척이 이제 잠깐 나갔다 온다더니 나가서 그리고 이제 쿡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애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알게 됐다고 그러는데, 들어와가지고 오이를 가져와가지고 오이를 쿡하는 여자한테, 자기 사촌인데 붓고 옆에서 쿡할 때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압둘 카키 이분의 그 와이프가 다 불에 타서 이제 막 비명 지르면서 그 모습을 이제 아이들이 보고, 아이들은 이제 애들이 꼬마니까 어쩔 줄 몰라서 울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 쓰러졌어요. 뒹굴고. 그러고 나서 그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끝내는 결론은. 그래서 그 한 40분 정도 후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 봤더니 그런 일이 난 거예요. 근데 경찰한테 신고도 못 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다 잡혀 들어가니까, 아이들도 다 크리스천으로서 살았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욥을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을 드렸대요. 와이프가 천국 갔으니까 주님 잘 받아달라고. 근데 그런 간증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저희들 그 제가 세미나 하러 간 사람이 뭐 제가 도전 받으면서 뭐 컨퍼런스 가서 에너자이즈 해주고 말씀으로 같이 나가서 선교하자, 이제 그분들 하신 분들은 사실 다 선교사가, 이집션 크리스천들 중에서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신 분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수단, 뭐 리비아, 야멘, 사우디, 시리아, 이라크, 이런 중동 쪽으로 아랍어가 되니까 나가신다는 분이었는데,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야, 진짜 이분이, 그러고 이제 도망와가지고 이집트로 건너오신 거예요. 참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욥도 그랬고 그분도 그랬고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midnight, 즉 컴컴하고 어두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미했고 찬송했을 때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자호샤벳, 여호사밧 왕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동쪽, 남쪽, 서쪽, 그리고 북쪽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네 것이 아니라 This war is not yours. This battle is not yours. It's mine 하고 그 민족을 딜리버 해주셨던, 그 고난에서 기적을 보게 됐던 찬양과 찬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없으나 있으나 잘되나 못되나 승리하나 패배하나 평탄하나 고난을 당하나 믿음을 가지고 찬송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아침에 읽었지만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욥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우리 고난을 볼 때 여러분들하고 제가 고난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 시간이 안 가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좀 길게 보시고, 왜냐하면 끝내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기점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것에 관한 문제에서 누가 주인인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그 특권이 바로 어떤 때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죠? 고난은 그냥 말로 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 아픔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고난 속에서 살았기에 마지막 80세가 됐을 때 40년 동안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이번에 이집트를 가보니까 가는 곳마다 대절퇴예요. 가는 곳마다 사막이고 가는 곳마다 나일강 옆에 빼고는 나무가 없고 잔디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40년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끌고 있는데 모세가 툭 하면 쓰러지고, 하나님 나 이거 못 가겠어요, 하나님 나 목말라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그럼 40년이 필요했을 때 40년을 고난을 통해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앞장서서 그걸 이기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초와 잡초의 다른 점을 아시죠? 화초가 되지 마십시오. 잡초가 되셔야 됩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초는 물과 온도와 햇볕과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죽어요. 근데 잡초는 강하거든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잡초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아야 돼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로마서 5장 1절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즉 믿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화평하게 됐으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시편의 말씀처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걸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42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저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왜 또 10명을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떠버리고, 왜냐하면 첫 번째 10명이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10명이니까 다 합해서 20명인데 140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4대를 산 것입니다. 거의. 그 마지막에 욥이 인생을 축복받으면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연단 또 그 고난, 그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저희들이 몰랐군요. 진짜 하나님이 크신 분이군요. 진짜 하나님 엄청나신 분이군요. 어떻게 제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간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번 주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힘드시고 어려울 때 또 고난당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 공수래 공수거 생각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찬송하시고, 그래서 이겨내셔서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저 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주님이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해 늘 목말라 하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며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찬송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공수래 공수거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웨이스트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을 늘 허락하셔서 남을 돌아보며 불쌍하고 어려워하는 약한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액가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새로운 아마존 사역을 모색 중이니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는 다민족 선교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알게 되고 있는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예배드리는 그런 때가 와서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킹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